같이 한번 소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중에 그 인도복음 선교회 분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가서 본부에 계시는 분들 5가정, 선교사님 5가정을 만났습니다. 부부 선교사님 5가정을 만났죠. 10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들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30년 이상,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수년째, 평균이 한 10수년쯤 되는 그런 사역자들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뭄바이 중심의 그 인도 중앙 쪽에 있는 그 지역들을 복음으로 그렇게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쇄령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고, 또 봉쇄령이 아니라도 또 지금 확산되는 지금 분위기니까 위험해서라도 또 복음 활동을 할 수 없어서라도 인도로 못 들어가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30년 가깝게 사역을 하셨던 정든 곳을 이제 다시 못 돌아가는 입장이 지금 되었습니다. 또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이 이제 본부라고 하는 이 부산 쪽에 같이 한 번씩 모여서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모임들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모임에 제가 거기 가서 또 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고 갔지만 실제로는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 교회 또 저 자신의 개척과 저 자신의 선교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동원하고 보내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삶 전체를 선교사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자기 어린 아이들도 함께 다 선교사로 헌신을 한 가정입니다. 그러한 가정 5가정을 놓고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풍어를 읊는 거나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주제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를 초청한 목사님, 그 선교사님께서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야 될 말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도전받기 원한다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저 자신의 이야기와 또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교회 이야기, 또 저 자신의 변화되어진 어떤 개념들, 또 개척에 대한 변화, 또 선교에 대한 변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한 변화들을 몇 가지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중에 이분들이 참 우시는 것을 봤는데 참 너무 당황스럽게 그지없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눈물이 나는지, 어디에서 눈물이 나시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속에 눈물을 흘릴 만한 그 타이밍이 어디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잘 공감을 하는 편인데, 글쎄요, 좀 인생 전체를 헌신한 분들 앞에 제가 했던 말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눈물을 흘릴 만한 대목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분들이 자신의 이제 소개를 하면서 사역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잠시 이야기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서로 잠시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끊임없이 참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습니다. 참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셨는데 그런 참 선배 목사님들이 눈시울을 붉히고 또 말을 하다가 목이 메어서 말을 못 잇고 또 한 분이 우니까 다 같이 울고 하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참 우리는 뜻밖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울었던 눈물의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인도로 너무 가고 싶다, 다시 그 땅으로 너무 가고 싶다, 지금 갈 수 없게 된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자기들은 다시 빨리 갔으면 참 좋겠다, 더럽고 추하고 자기들 표현으로 정말 추잡하고 더럽고 그리고 또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한국보다 좋지 못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가고 싶다, 섬겼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목이 메어서 말 못하는 선교사님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저도 울었다, 이거보다는 제가 마음속에 큰 다짐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감동은 한 가지인데, 와, 진짜다, 저 눈물은 진짜다,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진짜 사역자다, 그리고 진짜 선교사님들이다,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하시는 말씀은,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30년 만에 왔고 10수년 만에 왔는데 아무도 중단된 이 인도 사역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궁금해하는 교회가 아무데도 없더라.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할 만한 곳이 아무데도 없더라 하는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에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진짜를 만났습니다. 진짜를 만나고 왔습니다. 진짜 사역자를 만났고 진짜 선교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속에 많은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느낌들을 제가 그분들의 가족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주는 느낌이 아니고 그분들의 부인들이 주는 느낌들, 또 그 아이들이 주는 느낌들마저, 또 그분들이 모여있는 그 팀, 5가정 팀 자체가 주는 그 아무런 말은 하지 않지만 무언의 어떤 그런 이 암묵적인 그런 음성들, 메시지가 제 가슴속에 먹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돌아올 때 느꼈던 마음속에 감회는, 이분들은 진짜인과 동시에 참 행복한 분들이구나. 이분들이 진짜로 복된 분이다. 생명 걸 비전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생명을 걸 수 있는 필드를 만났고,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곳이면 아이들까지도, 사랑하는 자신의 와이프와 아이들까지도 싹 다 데리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이었을까. 그러니까 진짜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진지한, 또 진솔한, 또 그런 신앙의 마음이 장착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 예수를 진짜로 믿고자 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진짜로 오셨고, 또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은 진짜였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실도 진짜였고 사실입니다. 진짜요 사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들도 진짜 백이 성도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간곡한 음성과 간곡한 부탁과 요청이 우리의 목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밤 드리는 기도도 진짜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고백과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하여 드리는 의탁도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진짜 백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한 대목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은 한참 읽은 말씀인데 이미 10장까지 읽어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뒤이어서 이어지는 수많은 전투들을 쳐내면서 계속해서 승전보를 울리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모세 시절에는 꿈꾸던 것들, 이전에 자신들의 선배들은 꿈만 꿨던 것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만 받았던 것들을 오늘 여호수아와 그리고 가나안 2세대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세대에, 자신들의 눈앞에 오늘 자신의 현실적으로 이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중심에 그들이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는 현장 속에 있어 보니까 이제까지 구호로만 외쳤던 그 꿈이 아니라 이 구호는 진짜 꿈이었고, 이 꿈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은 진짜였고, 오늘 그들이 싸우는 전쟁을 통해서 그 꿈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마지막 이제 남은 전쟁 한 가지를 마지막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마지막 전쟁을 그들이 승리로 이제 이겨내면 명실상부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전쟁을 오늘 목전에 두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는데, 1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려고 이제 가나안에 있는 왕들도 자신의 입지가 점점점 좁혀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저 사막에 떨거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자기 땅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땅을 차지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충격을 받고 또 압박을 받으면서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들이 공포감에 눌릴 망정, 눌려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한 번 더 남은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전쟁을 한번 치러보자 하고 그들이 한 번 더 용기백배하는 이런 이제 장면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은 10장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남은 왕들과 남은 백성들이 쫄만합니다.
마음속에 압박을 느낄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로 4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 땅에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끊임없이 승리 그러면서 가나안 7족속들 아주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그 7족속이 공동체로 모여 있는 그 땅에 겁도 없이 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들어와서 땅을 하나씩 진짜로 정복해 가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가나안 왕들이 쫄지 않을 수 없고 마음속에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급기야 그들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합니다.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온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릿 족속과 산지 예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이십니까? 자,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황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승전보를 막 올리고 있고 계속 이기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왕들이 갑자기 연합을 이제 하면서 갑자기 이제 다시 한 번 더 저 아기들이 마지막 죽으면 죽었다 할지라도 한번 싸워보자 하는 이 마음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이제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이 메론 물가에서 가나안 족속과의 마지막 운명을 건 전쟁이 이제 곧 펼쳐질 그런 대목을 읽었습니다. 전쟁할 준비는 오늘 읽어보니까 1절로 5절까지 전쟁을 할 준비와 태세는 가나안 연합군이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 있어서는 전쟁의 첫 스타트를 그들이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준비만 하고 있고 실제로는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스타트를 끊고 계십니다. 전쟁을 직접 먼저 시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절로 5절까지는 가나안 왕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준비하는 태세고 그리고 1절로 5절까지 강력하게 연합군대를 이루고 있고 이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 앞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다시 아멘하십시다. 자, 그들이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할 때 이스라엘 진영에도 나름대로의 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을 모으고 또 병거를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연합으로 막 준비를 할 때 이스라엘 쪽에서 어떻게 준비가 나왔냐면은 대처가 나왔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대표주자가 되어서 그들 앞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연거푸 이어지는 전쟁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쟁은 처음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하나 되었고 자기들이 아무리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병거들을 모집하고 모였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지금 막 전쟁할 분위기를 그렇게 고조시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 전쟁은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로 작정되어진 전쟁입니다. 방금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절에서 5절까지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끄는 연합군의 그 대단한 규모의 전쟁 준비 태세를 읽자마자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대표로 누가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지금 대적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은 치는 줄 알지만 실제로 가나안 백성들이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우리가 한번 저들을 한번 쳐보자 하고 전쟁을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오늘 독자가 되어서 읽어보니까 그들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 사실상 그 당시 전쟁 속에 있었던 그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몰라요. 이게 사람과 사람의 전쟁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연합군이 오늘 상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전쟁이 바로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십니다. 나를 만나는 대적이 누구든지 간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수작이나 또 많은 그런 어떤 작당들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을 그들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싸움은 나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앞서서 중요한 한 가지,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한 가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에서야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이제 들어서 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든지 맞닥뜨리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던지는 공격의 그 불화살이 뭐냐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안만 보고 현실적인 것만 당장에 보고 액면가만 보고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사실이고 성령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도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무기와 또 우리 진영에서 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군대가 모든 태세를 다 준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 나가 있는 정작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싸워야 하는 우리 자신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사실이지만 기도 응답도 사실이고 병이 회복되는 것도 사실이고 축복받는 것도 사실이고 아멘이십니까? 모든 게 다 사실이고 모든 게 다 준비되었지만 그러나 제일 표면적으로 전방에서 맞닥뜨려 싸움을 싸워야 할 우리 자신이 현장의 것만 바라보고 마음이 두려워져서 이 두려움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면 믿음도 말씀도 복음의 능력도 광채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던지는 최고의 전술은 뭐냐 하면 리더로 서 있는 탑 리더 너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야 될 탑 리더인 여호수아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메뚜기처럼 많고 모래알처럼 많은 저들의 족수가 많으니까 당장에 액면가는 사람인지라 딱 보는 순간 두려움이 마음을 딱 어둡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재빨리 여호수아에게 작용하시기를 발동하시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조금만 우리가 읽어본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10장까지 진행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어떠한 한 구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이 반복되는 한 구절의 말씀이 단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들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를 들어보면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자기가 차기 리더가 되어졌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때 그 대단했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는 자기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고 그리고 명실상부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자기가 주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게 얼마나 크게 두려웠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광야 40년을 모세 밑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모세는 홍해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40년간 뼈속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적을 1등으로 받아가지고 갈렙과 함께 1세대에서는 유일하게 생존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리더한 사람이, 그렇게 믿었던 리더가 딱 부재되었을 때 바로 처음에 들어오는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인간적인 이 마음을 아시고 제일 먼저 그에게 던졌던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마라 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마지막,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이성 전투를 앞에 놓고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미 네 손에 붙였다. 이 전쟁은 싸울 것이 없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이긴 전쟁이다. 그러니까 현상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아멘 아멘. 또한 이어지는 다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 따라합시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그 상대, 그 대적,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사건이든지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앞에서 쪽도 못 쓰고 귀가 죽고 눈을 땅에 깔고 벌벌 떨고 있는 거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백성답지 않습니다. 광야를 40년간 횡단한 백성답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친 백성답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승리자입니다. 무엇을 다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라인에 서 있으므로 예수의 승리가 곧 내 승리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승리가 곧 그것을 믿는 내 승리인 것입니다. 믿는 나의 승리. 그리고 오늘 가나안 연합군과의 마지막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메뚜기처럼 모래알처럼 새까맣게 모여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을 향하여서 지금 현재 하나님은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아멘.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네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들, 과대망상, 강박감정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도 빠른 부정적인 생각들, 그 생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감정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 전투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반복적으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리고성 앞에서도
아이성 앞에서도 또 다른 전쟁 앞에서도 수많은 전쟁들을 거듭거듭 마주 대할 때마다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전쟁을 맞닥뜨릴 때는 또다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9번을 그렇게 승리했으면 10번째 전쟁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9번 승리를 했지만 과거는 과거고 오늘 만나는 이 전쟁 앞에 또다시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다시 두려움이 그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요. 어떤 말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것은 해석의 문제예요. 시선의 문제고 시각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1차원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접근하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상황은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는 분이시고,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역사 전체를,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한눈에 찍어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이것을 다 이미 알고, 이 전쟁의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이 이미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계신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면 이 전쟁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예수님은 주무셨고 12제자는 풍랑과 파도를 만나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정신없이 아비규환의 자리였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바다에 삼켜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스럽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벌벌 떨고 오도방정을 떨고 지금 막 설발을 치면서 난리가 나 있는 12제자 모두에게,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고모를 베시고 주무시는 이 주무시는 잠으로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나 죽을 상황이 아니라 자도 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 아멘입니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는 내일 막 학교에 무슨 뭐를 내고 또 뭡니까? 그것도 회비를 내고 또 공책을 사고 또 색연필을 사고 또 소풍 갈 때 회비를 내는 것이 큰 문제지만 그거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현주 집사님, 수민이 수와 유치원에 가는 소풍 하나 못 보내겠어요? 예? 그 15,000원 못 내겠습니까? 그 정도는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아이들한테는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들한테는 이 파도와 바다가 큰 문제지만 이 바람과 파도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타고 있는 배입니다. 예? 아니,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를 어떻게 뒤집어엎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가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이 바람과 파도보다 예수가 못해 보이는 것이에요. 이 거대한 바람과 파도보다 주무시는 예수님이 한심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뭡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너희들이 한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시자마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멈추게 하신 뒤에 대번에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하셨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바람도 아니고 파도도 아니고 배가 가라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바람도 돌파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파도도 돌파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이 배가 가라앉아 질지언정 하나님께서 다 대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0번의 전쟁을 치렀다면 10번 모든 전쟁마다 그 두려움이 이 여호수아를 못살게 굴고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을 1등으로 통과한 이력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도 아니라 몇 차례나 승리를 연거푸 경험하고 있어도 여전히 오늘 또 다른 전쟁 앞에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형편이었다면 하물며 오늘의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저나 여러분 같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사람인지라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고 훈련을 받아서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셀 리더라도 두려울 수 있고 목회자라도 오늘 다시 싸우는 상황과 현실 앞에서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부모도 두려울 수 있고 심지어는 반복되는 사역마다 승리의 열매를 거두고 있고 지난날 돌아보면은 행복 모임마다 그 행복 모임에서도 엄청나게 열매를 거두고 복음을 전했고 성공적으로 열매를 거두어내고 그렇게 크게 쓰임받아 왔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오늘 다시 사역 앞에서 새로운 사역 앞에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복음 전하는 베스트 앞에서 다시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왜 두려워하냐? 꾸짖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뭐 따지고 물어봐야 아무 상관없어요. 소용없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모두가 두려울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정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가 관건인 거예요. 미숙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고 다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포기해버릴까? 우리 오늘 미진 셀리더의 솔직한 진솔한 그 간증처럼 10년을 달려온 10년 동안 제 옆에서 턱 밑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오는 모습을 10년 동안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마음이 약해지니까 오늘 다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발 뺄까? 돌아설까 하는 마음이 시험이 온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왔던 마음 아닙니까? 다시 회복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이런 거 말입니다. 사람들한테는 정말 소망이 없다. 와 정말 신물난다 하는 것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이 뭐였습니까? 이 자매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게 마귀가 속이는 것이래요.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일꾼이 세워지지 못하게 이간질로 거짓말로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속이는 영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럴 때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두렵게 할 때 어제까지 했던 기도가 오늘 써먹혀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상하다, 오늘은 좀 이상하다. 늘 이상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두렵다. 아니요, 늘 두려웠습니다. 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두려움 앞에서도 다시 어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됩니다. 은혜를 또다시 구하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도.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전쟁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 자신이 들으면서 이런 또 하나의 깨달음도 묵상해 봅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이기에 매번 전쟁을 목전에 둘 때마다 그의 내면에서 자신도 모르게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이 두려움을 부인하지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탁월한 리더도 목회자도 평신도도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액면가로 생기는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탁월함과 그렇지 못함이 이제 결판 나는 것입니다. 훈련이 된 것과 훈련이 되지 못한 것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감정이 상했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이 마음을 그대로 두고 쭉 그냥 진도를 빼느냐, 아니면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기로 몸부림을 치는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뒤적거리고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내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감정대로 가는 사람인지,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도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무나 교과서적인 말씀을 전하시는 이 말씀을 얼만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으니까 이 정도 말씀, 또 이런 말씀 하신다면서 그냥 내 감정대로 진도를 뺄 거냐? 아니면 또다시 캐캐 묵은 말씀같이 보이지만 이 말씀, 이 오래된 말씀을 다시 먼지를 털고 부여잡아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 차이입니다. 육 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전쟁을 위한 지침과 전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승리로 거둘 수 있는 제 아무리 탁월한 전술이 전략이 주어져도 그 전쟁 전체를 진두지휘해야 할 리더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운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한 채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엄청난 변수가 그 감정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 없는 손에 그런 무기를 거머쥐었어도, 전술을 머릿속에 담았어도 마음이 두렵고 감정이 좋지 못하면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두에 가장 먼저 여호수아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두려움을 말씀으로 처리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습니다. 다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한다? 내쫓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100% 신뢰하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눈에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더 너무 잘 보이고 손에 잡히니까 이게 더 자극적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고난은 눈에 보여요. 실패와 좌절은, 욕먹는 것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더 두려워. 귀에 들리는 욕먹는 소리가 더 두려워. 그러나 이럴 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는 지금도 그 사랑 속에 가장 안전한 곳에 나는 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움을 내어쫓지 못하면 이 두려움 속에서 형벌을 받게 되어지고, 형벌을 받는 것 같이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도중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이 신뢰라는 것이 뭡니까? 신뢰는 경험에서 오는 거거든요. 경험에서. 광야 40년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경험했어요. 여리고성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장악하는 것을 경험했고, 아이성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승리를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그 승리를 경험한 축복과 응답 속에서 단 한 가지, 이걸 받고 나서 축복과 응답에만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의 존재를 향한 신뢰.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세요. 어제는 10가지를 주시던 하나님이 오늘은 왜 한 가지만 주십니까? 하고, 어제 하나님은 10가지 하나님이요, 오늘은 9가지가 부족한 한 가지의 하나님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10가지와 한 가지의 차이만 보지만 그게 아니고 10가지든 한 가지든 이것을 주시는 존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산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분의 응답 자체만 신봉하는 것은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미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에요. 응답을 안 주셔도, 은혜를 안 주셔도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는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어느 나라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겠지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빼곡한 적군을 봤을지라도, 이러다가 죽겠다 싶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반드시 이 신뢰가,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신뢰가 그 두려움을 오늘 내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내쫓도록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주실 때 두려움을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힘 주실 때 두려움을 내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 마음에 다가올 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가고 난 뒤에 이어져야 될 내 가정의 삶, 내일부터의 직장에서의 삶, 현실로 돌아갈 때의 삶이 주는 두려움, 그 두려움, 그때 맞닥뜨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두려움을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쓸데없는 두려움을 내쫓아 버린 다음에 그 다음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이후의 말씀을 주목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노? 이제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보시는 내일 전쟁에 대한 견해입니다. 내일 네가 맞닥뜨려야 될 그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 문제에 대한 바로 시선, 시각, 이것을 바라보는 통찰력, 견해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일 전쟁은 실제적으로는 전쟁같이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쟁이 아니라 몰살입니다. 몰살. 그들과 내가 50대 50으로 대등한 힘을 가지고 막 겨루어서 이길까 말까, 질까 어떡할까 막 이렇게 힘겨루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 전쟁이 아니라 비등한 전쟁이 아니라 이미 일방적인 몰살입니다. 몰살. 내일 전쟁 아니에요. 내일 몰살시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바라보시는 내일 현실적인 문제, 여호수아가 맞닥뜨릴 그 현실적인 문제, 내일 전쟁에 대한 생각을 여호수아 이 자체가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처럼 너도 똑같은 입장으로 내일 문제를 봤으면 참 좋겠다. 자칫 잘못하면 너를 삼킬 수 있는 두려움의 문제로 보지 말고 네가 오히려 100%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몰살시키는 승리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어떨 때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이 문제를 영적으로 직시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감정의 두려움을 벗겨낼 때입니다. 이 비닐을 벗겨낼 때입니다. 쓸데없이 치고 들어온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벗겨낼 때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지랖입니까? 얼마나 빨라요? 생각이 얼마나 빠릅니까? 모리알처럼 많은 군대를 딱 보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는 내일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오늘 밤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일 안 왔으면 좋겠고,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떴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야속하고 이 칼라고 이곳에 데려왔나 싶고, 어제까지의 승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일 맞닥뜨릴 말도 안 되는 전쟁 앞에서 내가 초라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나를 내미는 것처럼 보이니까 믿고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바다 잊어버리고 40년 광야 다 잊어버리고 어제까지의 가나안 땅 정복했던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오늘의 두려움이 내 마음을 뒤집었을 때 어제까지의 감사도 감격도 기쁨도 노래했던 찬양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면 이 전쟁의 성패는 내일 전쟁하는 그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정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향해, 현실 문제를 향해 하나님이 오늘 보고 계시는 이 시각을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고백할 때 내일 전쟁은 오늘 이 믿음을 따라서 결판나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입니까? 현장은 여러분 결판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현장에 맞닥뜨리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 믿음의 고백들, 이 태도와 자세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이미 다 검증받고 다 상달된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한 선물로 내일 현장에서의 그 전쟁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전쟁에 들어가서 뭘 다시 막 이렇게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없던 믿음이 전쟁에 들어가서 갑자기 나오겠어요? 어제 못하던 거 오늘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께 고백하던 그 신뢰와 그 고백과
사랑과 그 믿음이 내일 그 전쟁터에서 그대로 써먹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이십니까? 내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을 몰살시키러 가는 것입니다. 표현 자체가 좀 잔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상 죽이는 전쟁처럼 보이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살리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런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내일 전쟁이 설레야 되지. 내일 아침에 해가 빨리 떠야 되겠지. 내일 그 상황이 빨리 내게 주어져야 되겠지.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에 일하러 가는 일꾼이, 점원이 백화점에 가는 걸음걸이하고 오늘 남편하고 같이 그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는 이 부인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일하러. 아름다운 옷이 진열되면 뭐 할 끼고, 멋있는 신발이 DP가 돼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성과를 올려야 될 내 일거리입니다. 그러나 쇼핑하러 가는 사람, 딱 카드를 딱 들고 쇼핑하러 가는 사람은 이 발걸음 자체가 가볍지요. 딱 그런 것입니다. 내일 전쟁터를 가는 이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지지가 없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그게 그렇게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전쟁이 아니다. 네가 몰살시키는 날이다. 네가 그토록 꿈에 그리워했던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D-Day, 마지막 정점을 찍는 날. 그래서 적과 꾸려려는 그 가나안 땅을 명실상부,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내일 아침이다 라고 하나님이 귀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설레이죠. 그럼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행복모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즌 행복모임이 빨리 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육과 훈련이 유익하다고 간증하셨는데 하반기 양육과 훈련이 빨리 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퇴근해서 집에 가는 게 설레이고 그럴 수 있겠어요? 집사람 만나러 간다. 집에 가면 그녀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그이가 퇴근해 올 시간이다. 피해야지. 여호수아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가나안 땅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과의 전쟁을 보시는 하나님의 이런 평가와 시각이 단지 오늘 이 전쟁에만 지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이 땅을 이름하실 때 독특하게 이 땅을 이름하여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실리를 들어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한번 띄워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 가나안 땅을 쭉 읽어보시면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한테 주는 땅,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땅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주는 땅이다. 이름 자체가. 아멘입니까? 이 말 자체에 이미 다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 선물로 주는 겁니다. 누가 선물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까? 기쁨으로 받지.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힘으로 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 보시고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 마지막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차지하게 하시는 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 벌써 뭡니까? 이게 전쟁하는 땅이 아닙니다,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 사업을, 학업에 뜻이 생기고 공부할 목표가 생겨서 어떠한 대학이나 또 어떠한 또 입사를 놓고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내가 다시 무언가를 해내고 캐내고 쟁취해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물론 선물이지만 일단 가만히 있어서 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할 것처럼 해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공부를 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행복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고 아이를 키우고 양육할 때 이게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지 모르고 두려우니까 하는 짓을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돌대가리 갖고 이게 말씀만 피우고 이러니까 이게 엄마의 속을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기지 않고 내 아이를 보는 순간, 현실을 보는 순간, 내일 아침 전쟁을 보는 순간, 성적표를 보는 순간 모든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요. 네 아이의 미래가 두렵지 않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요. 상당히 두렵다고. 우리 현재 저 은행에 있는 우리 통장의 잔고를 보면은 당장 두렵지요. 자꾸만 나이 들어가고 약해져가는 내 남편을 보면은 내 노후가 두렵지요. 들려오는 소식, 소문들, 국제 정세, 경제 문제, 또 안보, 정치들 들어보면은 눈으로 보면은 두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얘기를 들어보면 학자들의 전망을 들어보면 두렵습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태평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태평스러운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고 해도 괜찮은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나 코로나가 코로나지 하나님한테 전염되겠어요? 아멘 좀 하시고. 그게 천국을 오염시키겠습니까? 천국에 확진자가 나왔다 합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들을 세상에 취해 있고 몰입해 있고 거기에 꽂혀 있다 보니까 이게 신앙도 약화시키고 둔화시키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도 뭐 규칙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지킬 것은 지키지만, 그러나 신앙에 마지노선이 있다. 아멘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필요 이상으로. 그러나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텐션을 걸어줘서 기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천하태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믿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시지만 내일 아침에 전쟁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장된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6절의 말씀을 단순한 격려나 위로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확실한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다 하시니 이 말씀을 하나의 출전 명령으로 그는 간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머물거릴 게 없죠. 내일 아침 동틀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겨지고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마음속에 녹아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새벽 미명에 모든 군대를 들고 일어나서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믿음과 신뢰를 주는 이상 두려움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 그 새벽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짚어주시는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당당한 말씀을 그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니 놀랍게도 두려움이 바로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기다릴 전쟁이 아니라 바로 전쟁을 내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7절 말씀은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일종의 연쇄 반응 같은 행동으로 보면 됩니다. 7절 말씀의 시작은
이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6절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6절의 말씀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해하고 여호수아가 반응합니다.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따라합시다. 갑자기 습격할 때.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전쟁 준비는 가나안 군대가 먼저였지만 두려움을 이겨낸 이스라엘, 그리고 바로 여호수아가 전쟁의 타이밍을 먼저 뺏어버리는 통에 졸지에 갑작스러운 습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갑작스러운 습격이 되도록, 마귀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이 갑작스러운 습격이 되도록. 왜 갑작스럽습니까? 예상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상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시험을 걸면 우리한테 예상하는 게 있어요. 부부싸움 딱 하면은 이 정도의 부부싸움은 한 3주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싸웠다 그러면 김 목사도 딱 들어요. 보고를 딱 들으면 싸웠다고? 그래, 한 3주는 또 교회 안 나오겠네. 마귀가 시험을 딱 걸 때, 전쟁을 딱 일으킬 때, 두려움을 딱 줄 때, 그때 마귀가 딱 계산합니다. 4주짜리, 뭐 2달짜리, 6개월짜리, 이 정도면은 예배 포기한다. 이 정도면은 또 굴 판다. 이 정도면은 카톡 뛰나간다. 이 정도면은 반드시 또 행복 모임, 뭐 행복 모임은 은간생신이고, 예? 셀가족 모임, 코빼기도 안 내보이고 또 다 토낀다 이거. 틀림없다 이거. 그런데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또 힘이 장착된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게 시험 당했어도 털고 일어나고, 마음이 꿀꿀한데도 예배 오고, 싸운 부부가 같이 안 앉을지라도 예배 오고, 아멘 아멘. 두통이 있는데도 교회 예배 오고, 마음이 안 좋아도 예배. 아무튼 이렇게 상황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게 이 패턴을 끊어버려야 돼. 마귀가 알고 있는 이런 예상들을 뒤집어 엎을 때, 예상을 뒤집어 엎을 때 이게 갑작스러운 습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기도는 길었지만 응답은 한 방입니다. 강력하면서도 확실한 응답이 바로 그 새벽에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다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손의 모든 무리들을 다 정리하고 다 불지르고 다 목을 베어서 다 죽이고, 결국은 마지막 땅까지 다 차지하고 명실상부한 40년의 가나안 땅 정복하는 프로젝트가 그날 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승리를 이루고 난 뒤 누구도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 자체가 이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언급합니다. 바로 마지막 15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운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도록 순종을 했더니,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 순종의 능력,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오늘 이런 승리를 얻게 만들어 줬다고 본문은 승리의 비결을 적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개인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의 애드립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빨이나 그들의 처세술이나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모사가 아닙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외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그 영광스러운 신앙의 영웅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그 모든 공통분모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맞닥뜨리면 1차원적으로 두렵습니다. 그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안이 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지난날 받았던 은혜를 떠올려라, 말씀을 떠올려라, 말씀을 써먹어라, 네 속에 믿음을 써먹어라 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때 이제 여기서 결판이 난다 했어요. 들려오는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새카만 적 군대 앞에서 수많은 그 군사와 강력한, 나를 한 방에 밟을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의 논리 앞에서 내 마음이 함몰되는 순간에 조차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지난날 이 비전대로 살아왔으므로, 이 사명 때문에 이 사명대로 살아왔으므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던 많은 사람들의 변화와 부부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사람들의 변화를 우리가 많이 봤지요.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잼뱅이요 생짜배기입니다.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기억을 나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깨워주고 도와주는 믿음의 선배들, 동료들,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비록 이제 방학에 잠시 들어가지만 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두려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해서 맡기고, 가장 가볍고 또 기쁜 마음으로, 마치 기틀을 단 것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기도하고 난 뒤에 성전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기도자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수하시겠습니다.